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축복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그 추억 속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 추억이 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언제든지 가슴 가까이 두고 추억의 박물관에서 꺼내보고 싶어하는 목록이 되지요. 이런 추억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추억만은 내가 전파도는 곳곳에 반드시 회자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소중하게 붙잡고 머물러 있고 싶은 그 순간이 베다니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는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며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는 딸을 살려달라 애원하며 개같은 취급을 당하며 모진 거절을 견뎌내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광경을 보시고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이 불을 드렸으나 가난한 과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역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고 요한복음 11장과 13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경우가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편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놀랍게도 복음서는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복음서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주관을 기록한 연대기로서 서론이 조금 길어진 것뿐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환을 알리는 소곡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족식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최후의 만찬, 즉 성만찬 예식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세족식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때로는 다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의 잘못된 생각을 일시에 뒤로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사실은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심지어 주인도 노예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제자들도 남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족식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과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본문은 11장의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와 13장의 예수님이 세족식을 베푸신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 남매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언니인 마르다는 여기에서도 예수님 시종 드느라고 바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한창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이 집안의 막내인 마리아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3절 보십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돌발 사태가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도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도 부족할 정도로 지극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인도산 최고급 나드 향유입니다. 5절에서 가룟유다가 책망하는 손으로 볼 때 이 향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 지나 되는 것이죠.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가난한 집안의 마리아는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것도 큰 낭비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가꾸어온 머리털은 한 사람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성이 곱게 길러서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치렁치렁 긴 머리카락은 그 여성에게 큰 매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부심이죠. 그럼 마리아가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사실은 극도의 존경과 헌신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잔치상에 들어갔을 때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 것은 최대의 영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전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진주식을 가지던 날 모세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은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너무 좋고 귀할 때는 머리에 부었답니다. 부으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고 수염을 타고 흐르는 그 기름이 옷을 적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부었던 이 기름은 얼마나 양이 많던지 머리 위에서 몸을 타고 그 발까지 적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극진한 대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발을 씻어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을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하인들도 신기가 불편할 때는 주인에게 주인님, 나는 오늘만은 발 씻는 것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 발 씻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라도 너무 모욕감을 가질 때는 팔 씻어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하인이 씻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발을 씻어줍니다. 그 발이 어떤 발인가? 인생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을 때 슬픔을 가눌 수 없어 그 발 아래 자기 삶 전체를 엎어놓고 무릎을 꿇었던 발입니다. 그 발이 자기를 구속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모진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집에 왔습니다. 그 거룩하신 발 앞에 머리를 풀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여인네들이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진 머리로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녀는 발을 씻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걸레가 준비되지 않았는지 의식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머리채를 걸레로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방에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 나드는 원래 티벳과 인도 접경에 히말리아의 높은 고산지에서 나는 향료로 너무 귀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른 향료와 조금씩 섞어서 사용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복음 복음서에 나온 말이 조금씩 다르죠. 아주 값비싸다고 기록된 부분도 있고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극상품의 향수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며 불평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산자라는 가문 유다는 이 나드가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유다가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시에 퍼집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분위기가 충전합니다. 옥합이라고 말하는 이 사라 사건은 지금도 유럽의 골동품 상에서 고가를 주고 매매가 되는 일종의 독인데 그냥 병에서 따라서 주어도 되는 것을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교제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귀한 일을 먼저 앞서 행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평을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사고는
교리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안목으로 사태를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제자처럼 매사를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만지는 일을 했지요. 유다는 예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잃어버리고 최대의 관심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때, 헌신하실 때 잘못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주님의 의도와 관심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표를 할 때 보면 오늘도 우리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을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 이렇게 해주십니다만 찬양 배우들 중에는 찬양대 위에는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예배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은 교회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되고 그 최후의 권위가 우리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맡아있는 그 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평가하려고 드는 오류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뒷바라지를 하며 돈을 쓰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적은 영광에 만족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는 도적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저를 가만히 두고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딱 두 마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일은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내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아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 가지실 때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곁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모두 다 썼기 때문에 그 위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 비결은 우리 주님 발 앞에 있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쁜 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언니와 함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동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 전체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과 미쳤습니다. 그의 귀는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려고 몸 전체로 나간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면서도 그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불러냅니다. 사랑하면 깊은 관심이 쏟아집니다.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생애 가장 쓰라린 비극,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던 절망의 그 시간에도 이 여인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 중에 제자들이 귓등에 걸려버린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 있으면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 혼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이룬 것처럼 인자가 몹시 들려야 되리라 라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 보니까 무리를 걸어 던지시던데, 당신 보니까 에워싸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투명인간처럼 그냥 지나가시던데, 당신이 명령했더니 바다와 바람도 잔잔해지던데, 당신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던데, 이미 죽어서 썩기 시작한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던데 그 권능을 가지고 왜 죽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좌편 우편에 앉겠습니다.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통사장을 했어요. 제자들 주께서 죽으신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주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길을 가시겠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편을 향한 관심이 아닙니까? 이 여인은 사랑할 줄 알았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신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순전하게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신가요? 기도해도 그냥 내 속을만 말하고 성경을 봐도 내 이익될 것만을 뽑았으면 우리가 아닌가요? 두 번째, 마리아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을 하시면 나들을 담은 그 옥합이라도 쓰게 안 깨뜨려야 될 것이 아닌가요? 또 다 준다고 해놓고 따라놓고 보면 좀 남으니까 떡고물이라도 남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버립니다. 완전히 쏟아 부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은 아낌이 없죠. 이 여인은 그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날마다 넘쳐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던가요?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시다 못해 몸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영광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낌없이 자기를 향해 쏟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역시 아낌없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걸레 삼아서 주님의 발을 닦는 원신으로 주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내게는 당신 이상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은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사랑은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인은요, 주변의 여러 정황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인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았어요.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발 앞에 있을 때 자기에게 부어준 그 사랑의 메시지, 온 인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대로 온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놓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향을 부어드렸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사건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칼라일은 아내의 실체를 붙잡고, 여보, 5분만 눈을 떠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처럼 5분만 눈을 떠달라고, 혹은 임종 직전에 내게 1년만 달라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 울부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지만 그 좋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다 양보하는 것 같은데 기회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귀한 헌신이 우리의 생애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 마음에 지어줄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건만 생각을 하면 신이 나고, 그 사건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으시고, 그 사건만 생각을 하시면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 하나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든지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옥합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시간을 깨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아직도 내 물질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도 소중합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어질 육신의 장막, 이 땅에서 사라질 그 몸뚱아리, 주님을 위해서 한번 깨뜨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혼자 끌어안고 쩔쩔 매지 마시고, 그
그저 육신 먹고 사는 일에만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뜨릴 수 있는 성도, 바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낭비할수록 깨뜨릴수록 행복하고 기쁜 주님의 사랑의 비밀을 함께 배우시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주, 바로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부활절 6번째 주일 아침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귀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마리아는 그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수십 년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진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던지 돌이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연 나에게서 깨뜨려 주는 것이 향기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악취가 날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깨뜨릴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